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커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현진 무슨 커피를 젊은이들이 싫어하는지 알아요? 모르죠? 아유, 그렇군요. 라떼라고 합니다. 라떼. 그래서 라떼를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상사들이 라떼를 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 과거를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과거에는 이랬어.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에 사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현실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성경 통독 사경회를 하면서 우리는 바울의 행적과 그런 지도, 그 다음에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명숙 권사님하고도 우리 장로님과 이렇게 함께 나눔을 했는데요. 저는 이번 성경 통독 사경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막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셨냐면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 내가 기뻐하는 거다라는 그런 감동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성경 통독 사경회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상관없이 제 마음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통독 사경회를 저도 준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만 읽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어려운 단어들 또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또 배경들을 다 설명해주고 배경들 지도까지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설명하면서 어제 요한계시록 다 이렇게 끝났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바울의 행적을 읽으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모습, 이걸 벗어야 되겠네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고 앞으로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네로 황제 때에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은 이제 바울 순교 기념교회 하늘문교회라고 있는데요. 로마에 가면 그의 목이 떨어져서 3번 굴렀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 3번 굴른 곳에 다 물이 솟아났다고 하죠. 목숨을 바쳐 선교했던 그런 바울의 후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지를 가지 않고도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가장 빛나는 삶을 살았던 전도자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빛나는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요,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명한 셀럽이 되었죠. 셀럽은 아주 요새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줍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그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 엄청난 분이 계십니다. 근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죠. 바로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 바울의 삶의 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삶의 여정은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장 19절 시작.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수많은 신령한 체험을 했어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 위에 이렇게 얹으면 그 사람들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그런 능력이 나왔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요, 겸손하게 자기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학벌이 어떻습니까? 최고의 학벌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였다면, 그 제자였다면 그 당시 유대에서 최고의 학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천부장도 엄청 많은 돈을 들여야만 로마 군인들이라고 다 로마 시민권 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천부장들도 많은 돈을 내야 겨우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을 어려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자, 스펙으로 따지면 이 바울의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환난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죄 짓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최종적으로는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저희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 계속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는 주님을 만났는가? 난 주님을 어떻게 만나지? 라는 그런 고민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거의 일주일 동안은 정말 하늘에 떠다닌 그런 기분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의 모든 죄는 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 내가 지금 당장 사고로 죽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품에 당장 갈 수가 있어. 라는 그런 확신이 저의 마음속에 들으니까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단지 믿음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는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서신을 읽으면 사랑이 넘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별명이 뭐였냐면 보아너게, 우레, 천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 요한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가장 나이도 적었지만 승질이 불같았는지 그냥 승질이 개떡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도로 바뀌게 됐냐면 사랑의 사도, 눈물의 사도로 바뀌어요.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나이가 많았을 때
설교하러 갈 때는 옆에서 이 젊은 두 사람이 부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부축해서 이렇게 쩔룩쩔룩거리면서 이 자리에 와서 설교단에 탁 서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한마디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 눈물을 쭉 흘렸다고 그래요. 그럼 모든 교회가 다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 한마디에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보아너게, 이 우레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충분히 자기 학벌과 자기 스펙으로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육신적인 쾌락과 죄를 포기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는 사람을 주님은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경 통독 사경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제가 마음에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또 성경을 너무 빨리 읽으니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집은 예전부터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식구들은 성경을 읽을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읽을 때가 많았거든요. 성경 테이프를 빠르게 틀어놓고 그렇게. 근데 성경 통독 사경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기 노우 목사님, 80이 넘으신 목사님이 지금 성경 통독 사경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성경 통독 사경회는 일주일씩 하는데요. 월요일 날 오후에 들어가서 2시부터 성경 통독 사경회를 하는데 제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개발해서 한 게 아니라 노우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중간에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들은 설명해주고 그리고 또 지도 보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일주일 동안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읽는데요. 성경 통독 사경회에서는요. 우리가 읽는 성경 속도보다 약 1.7배 정도로 읽어요. 그러니까 대초에 하나님 창조하시는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거보다 좀 늦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렇게 끝나요. 근데 이제 성경 통독 사경회에는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첫날 참석한 사람들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막 불편해요. 눈이 못 따라가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저녁 때 정도 되면 한 2시간, 3시간 훈련하고 나면 금방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 통독 사경회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뭐가 좋아지냐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이해력이 더 빨라지고. 그래서 성경 통독 사경회에 그 어른들이 참여하는 사경회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 그 통독 사경회를 통해서 이 책 읽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더 많이 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경 통독 사경회를 몇 번 갔다 온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다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한꺼번에 등록해서 그렇게 가는데요. 저는 이번 성경 통독 사경회를 하면서 저는 우리 어른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나오고 우리 어린이들도 다 나왔으면 했는 그런 마음인데 이번에는 조금 아쉬웠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통독 사경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말 이 사경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가? 주님 앞에서 낮추는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건 주님의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라고 이야기하진 않는가. 주님이 얘야
내가 네 시간이 필요해. 내 물질이 필요해. 너의 헌신이 필요해. 라고 요구하실 때 주님, 그건 주님의 생각이고요. 저는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란 계급장도 다 떼셨어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누울 자리조차 없어서 말이 밥 먹는 그 말구유에 오신 분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이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 때문에 겸손과 인내로 자신을 다 포기했던 바울은 또 어떤 빛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많은 헐벗음과 굶주림,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거리를 여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있어요.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린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있어요. 우리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잠 못 자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유익한 것을 가르친 거예요. 유익한 게 뭐예요? 21절에 나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이 두 가지. 바울이 가르친 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었어요.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외친 거예요. 이 회개와 믿음은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안 나가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후회라고 이야기하죠. 회개는요, 믿음과 반드시 같이 갑니다. 회개는 돌이킴이며 믿음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기의 부끄러움에 대한 후회입니다. 바울의 삶을 볼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를 깨달은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규장출판사의 대표인 여훈학 장로님은 40대까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머리에서 뇌세포가 죽어간다는 그런 진단을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꾸 기억력이 잃고 그래서 술과 담배를 너무 많이 해서 40대에 뇌가 그렇게 됐다니까 절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분이 삶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인격적으로 딱 만나니까 술과 담배가 딱 끊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끊어지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뇌세포가 막 죽어가니까 암송해도 잃어버리고 암송해도 잃어버리고 암송해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뇌세포가 그 술과 담배 때문에 죽어가던 뇌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암송을 하는데 어느 날 암송이 되는 거예요. 아까 외웠는데 지금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한 절을 더 외웁니다. 그리고 한 절을 더 외웁니다. 그리고 점점 외워서 300절을 외우게 됩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더 암송을 해서 500절을 암송합니다. 더 신기한 거예요. 성경이 바뀌었어요. 개역 개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바꿔서 이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5000절을 암송하게 됩니다. 술 때문에 뇌세포가 죽어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니까요. 뇌세포가 살아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규장출판사를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장로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함으로 나아가면서 삶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요.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회개한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함으로 완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을 회개시켜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빌레그리안 목사님, 지금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 빌레그리안 목사님 전 세계를 다니며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빌레그리안 목사님이 여의도에 오셔가지고 부집회를 할 때 김장원 목사님 통역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한국교회 부흥의 그런 시발점이 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빌레그리안 목사님이 케네디 대통령,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이 빌레그리안 목사님 너무 좋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빌레그리안 목사님 너무 좋아해서 빌레그리안 목사님 자주 백악관으로 초청했어요. 근데 어느 날 케네디가 목사님 백악관으로 좀 오시죠 라고 했는데 이 빌레그리안 목사님은 늘 마음에 이 케네디에게,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전화했을 때 그때가 마침 이 목사님이 독감이 걸려서 누워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대통령님, 내가 지금 독감 걸려가지고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 독감 나으면 만납시다 라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케네디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빌레그리안 목사님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그래요. 내가 독감에 걸렸어도 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 후회와 그런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주변에 한번 볼까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모르고 온갖 갖가지 우상에 젖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그렇게 멸망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갖가지 우상을 들이대면서 우상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이 너 자신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내 주변에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내 친척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과 인내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막 복음 전하러 다니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만든 거예요. 오늘 가시기 전에 다 여러분이 5명을 써놓으세요. 이번 주 교회 성장 공동 성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공동 성장 프로그램 제 과제가요. 이번 주 과제가 뭐냐면 평생토록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저는 하루에 30분씩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그 공동 성장 프로그램 이끄는 목사님이 그래요. 지금 이제 저하고 우리 명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하고 우리 삼총사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김영주 목사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김영주 목사님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은 하루에 2시간씩 교회에서 꼭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히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약 2,0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월요일은 누구 어디서 어디까지, 화요일은 어디서 어디까지 그래가지고 노트를 그렇게 만드는데 제가 노트를 안 가졌네요. 노트가 저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를 만들려고 해서 제가 양지 다이어리 노트를 사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는 VIP들의 이름을 놓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제가 여태까지 2시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2시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청계산에 가도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오늘 만족스러워. 오늘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친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요. 2시간을 기도하라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2시간을 어떻게 기도할까? 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과제를 평생 동안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시겠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겠구나. 과거에는 그냥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2시간 동안 하면은 정말 그렇게 세세하게 기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복음을 외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겸손과 인내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외쳤던 바울은 또 어떤 빛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섬기다, 직임, 직무, 해야 할 일 이런 것들 이야기해요. 바울의 사명이 뭐였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 말은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바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은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자기 목숨을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목숨을 건 거예요. 20년 전이죠. 연평도에서 제2 연평해전이 일어났죠. 북한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우리나라 참수리 357호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총알과 포탄이 오가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부상자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 포탄이 오가는 사이에서 의무병 박동혁 군은 뛰어다니면서 다친 군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보던 군인들이 다 쓰러지자 그들을 대신해서 그는 총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북한의 경비정이 이제 침몰하게 되고 북한군들을 다 수장됐고 이제 한국의 이 경비정도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박살나기 직전이. 나중에 이제 교전이 다 끝났어요. 교전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보니까 이 박동혁 상병이 그 자리에서 이 총 붙들고 있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죽으면서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군인은 끝까지 총을 붙잡았을까요? 그것은 총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나의 남아있는 전우를 지키는 것이고 나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인가요? 사업체인가요? 직장인가요? 돈인가요? 취미인가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고난 받을지를 다 알았어요. 후에 로마로 압송될 때도 어떤 핍박이 자기를 따를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전도 여행을 잡혀서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사명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빌립보서 3장 8절에는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던 것이에요. 일부러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LPC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80대에 접어든 은퇴한 여의사와 그녀의 자매, 간호사 두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합니다. 이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자매, 할머니 의사와 할머니 간호사를 무척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운전 실수로 인해서 이 자매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불행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린 가장 빛나는 일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세상에 뭐 하다 왔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 주님, 저는 제가 벌어놓은 돈으로 아주 멋진 인생을 살다 왔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집에서 아주 멋진 그런 삶을 살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 저는 부족해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주님, 기도하다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VIP들을 놓고 이 시간 주님, 제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다 주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